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갈릴리 교회, 이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 2025년도는 평안을 누리며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작년 12월 막바지, 연초도 아니에요. 12월에 얼마나 휘몰아쳤나요? 글쎄요, 저는 계엄 선포가 이렇게까지 이런 결과로 올 줄 몰랐어요. 계엄을 선포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면 되는 거니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될 사람들이 전부 그냥 어디요? 거기가 광화문 가 있고, 또 어디요? 용산 가 있고, 그러는 걸 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립을 잘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 전쟁 치르신 분들, 전쟁이 무서워요? 계엄령이 무서워요? 어떤 게 더 세요? 6.25가 세요? 계엄령이 더 세요? 너무 민감한 거 얘기했나? 전쟁을 치러봤어야 알지. 어르신들 한번 대답해봐요. 전쟁이 무서운지 계엄령이 무서운지. 그 험한 세월을 이겨가지고 계엄령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70년대 또 계엄령 떨어졌죠. 그리고 밤에 못 다니게 했잖아요. 통금이 있었잖아요. 통금 있을 때는 또 통금에 맞춰서 살았다고요. 이렇게 살았던 분들은 계엄령 떨어지면 계엄령대로 살면 되지. 그런데 나라가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졌어요. 우리가 해마다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우여곡절을 지났다,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그런데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껴요. 그러면 이게 일반화된 거예요. 금년에는 어떨까요? 금년은 제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그렇지, 교회 안에 들어와야 그렇지, 저 세상 밖은 난리도 아닐 겁니다. 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 교회는 평안을 누리고, 아멘, 든든히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치하는 분들, 정쟁은 이해가 되겠는데 정쟁이 아니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총만 안 들었지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국민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양보가 없어요. 맨날 국민을 생각한다고, 복지를 생각한다고, 국민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위에서 막 싸우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꼭 어떤 현상이냐면요, 부모님이 싸우면 누가 불안해요? 자녀들이 불안해요. 사춘기 이하는 부모가 싸우면 나 때문에 부모님이 싸운다고 생각한답니다. 그게 여기에 트라우마로 박혀가지고 얼마나 성장 과정에 그랬으니 평생을 이 생각이 이걸 붙들고 있으니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위에서 싸우니 국민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냐고요. 실제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환율 올라가니 기업하시는 분들, 원자재 사오시는 분들, 또 물건 파는 분들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흔들리고 그 영향을 받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좀 의연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왜 죽이려고 했느냐면 알거든.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거든요. 다메섹 갈 때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어떤 짓을 하는지 알았거든요. 그러니 불안한 거예요. 그 사울이 여기 왔다는 게 불안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을 오히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내 편이 아니니까, 사울이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울이 그리스도인 된 것을 배신 행위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 확산을 막고자 생각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다고요. 그가 9장 앞에 그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이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해요.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40에서 한 대를 감한, 성경이 그렇게 써있어요. 39대라고 그러지 왜 그렇게 썼는지 몰라. 39대 태장을 맞는 일이 몇 번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엉덩이, 허벅지 다 너덜너덜 돼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런 사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9장 25절에 보면 사울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울이 자기가 이런 얘기예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당시에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었거든요. 이 바울이 배운 게 많고 집안 내력이 좋아요. 그래서 아주 자신감이 넘쳤고 아주 길을 걸으면 몸에 힘이 빡 들어가가지고 자기 의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리에 담겨져서 성에서 이렇게 줄로 내려가지고, 광주리가요, 여러분 우리는 광주리가 크기 얼마나요? 광주리, 우리나라 광주리가 얼마큼 커요? 제가 정말 복이 많아요. 성지순례를 다마스쿠스에 간 적이 있어요. 지금은 정신없어가지고 그 시리아 다메섹 수도가 다메섹이잖아요. 지금 거기 못 가요. 전쟁 나가지고. 다마스쿠스에 갔더니 바울 기념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 집이 여기 있고 거기 조금 지나가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피난하는, 도망가는 그 자리를 기념해가지고 기념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커다란 광주리를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었더니 그때 당시에 거기에 담겨져 가지고 이 광주리에 쏙 들어가 가지고 제자들이 위에서 막 이렇게 줄로 내려줘 가지고 성벽을 타고 내려와서 도망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기념하는 기념품으로 광주리를 만들었다. 우리 개념으로는 광주리가 그렇게 크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광주리를 타고 탈출할 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공격하고 죽이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살려주려고, 살려내려고 보호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또 26절부터 이하에 쭉 보면 바나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울이 광야에서 3년 지나고 쭉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이런 것들을 대화하고 이야기하려고 딱 나타났는데, 보니까 소문이 나기를 바울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었는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을 때는 엄청나게 악독해서 사람 죽이는 거 파리 목숨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의 삶이 180도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옆에서 다 지켜본 사람은 알지만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사울인지 바울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배척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나타나가지고 와가지고 사도들에게 바울을 데리고 가서 27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다메섹 갈 때 빛으로 말씀으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메섹에 들어가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바나바가 다 알고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2025년도에 금년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 죽이는 사람이고 싶습니까?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주먹으로 죽입니까? 우리는 말로 죽여요. 말로. 언행, 심사를 안 됩니다. 고운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 이런 말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인 줄로 믿습니다. 죽이는 거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바울을 보호하고 살리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본래 교회는요 살려내는 곳입니다. 교인들은 살려내는 사람들. 본래 교회에 들어오면 공권력이 교회에는 들어오면 안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종교 행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정말 평안한 교회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밖에서 소리소리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그 부인이 교회 왔거든. 그 남편이 와가지고 막 밖에서 소리 지르고 문 꽝꽝 두들기고, 그거 신고하면 잡아갑니다. 예배 행위를 방해했다고, 그거는 그 예배를 방해하는 건 큰 죄예요. 우리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하는데 주일이 걸린 거예요. 교회 가야 되잖아요. 교회 갈 때 완전 군장을 하고 교회 갔어요. 소총 다 들러매고 배낭 들러매고 교회 갔어요. 그런데 대대장님이 참 양식 있는 분이었어요. 밖에다가 소총 다 거치해놓고 한 명 거기서 지키게 하고, 그리고 비무장 상태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무기 들고 들어오는 데가 아니에요. 무기는 죽이는 거지요. 교회는 살려내는 곳이고 살아나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25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생명력이 솟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도움이 필요하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은밀하게 돕고 살려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나바도 그랬죠. 바나바는 바울을 보증한 사람이잖아요. 보증 선다는 거 아시죠? 도장 찍어주는 거 보증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아니야,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변호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같이 흠 잡고 티 잡고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그냥 이거는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대제일교회 성도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살려내는 사람, 보증해 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2025년 새해 첫 시간,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년 52주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은 지켜내고 살려내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